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9월 22일 화요일 아침 한가람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즐겁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다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다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어제 본문 말씀이었던 13절에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달라는 바리새인들의 요구를 거절하시고 배에 오르셨습니다. 오늘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건너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신 말씀과 그리고 배에서 내려서 벳세다 지방에서 한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그 내용을 가지고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배에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가실 때에 그 배 안에 떡이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칠병이어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신 저 땅에는 무려 7강주리에 많은 떡이 있었지만 제자들이 그것을 챙기지 못하여서 배에는 떡이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가 떡을 챙겨오지 않은 것을 아시고 우리를 책망하시나 보다, 우회적으로 이 말씀을 지금 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들끼리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떡을 안 가져왔기 때문에, 안 챙겼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경고하는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경고하여 이르시되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경고라는 말씀은 가벼운 말이 아니라 엄한 말씀으로 반드시 이행해야 할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데, 누룩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떡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은 무엇일까요? 바리새인의 누룩은 바로 외식을 가리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속에는 온갖 불의와 탐심과 악독이 가득했었는데, 거짓이 가득했었는데 그들은 자신을 잘 포장하여서 겉으로 아주 의로운 척, 거룩한 척,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척 자신을 포장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심장의 폐부까지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은 저들의 외식함을 알아보시고 저들을 그렇게 책망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저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자신들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뉘우쳤으면 좋았을 텐데 저들은 끝내 뉘우치지 않고 예수님 공생의 기간 내내 예수님의 적으로 그렇게 행세하였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가담하였고 일조한 그러한 자들로 남고 말았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은 외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는 외식이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마음은 없는데 겉으로 굉장히 마음이 있는 척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별로 경건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경건하게 살아가는 척 자신을 포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를 가리킵니다. 헤롯 안티파스의 아버지 헤롯 대왕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도록 명령한 왕입니다. 실제로 그 명령은 이행되어서 헤롯의 군사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였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헤롯은 그 아들 헤롯 안티파스인데,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못 베어 죽인 사람입니다. 의붓딸이 춤을 추고 그 춤을 춘 의붓딸에게 내 소원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고 약속하고, 그 의붓딸이 어머니에게 물어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달라고 요구하자 그 요구를 들어주었던 그 왕이 바로 본문의 이 헤롯의 누룩입니다. 헤롯은 자신의 권좌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권모술수를 행한 왕이었고, 악한 것도 서슴지 않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우리는 혹시 헤롯과 같은 그러한 잘못을 범하고 있지 않은지 자신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추구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적법한 절차가 아닌 여러 가지 편법을 사용한다든지, 또한 악한 것도 서슴지 않는다든지 하는 모습이 나에게 있지 않은지 자신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그러한 죄를 행한다면 헤롯의 누룩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증거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누룩이 퍼지지 않도록 이 누룩을 사전에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작은 죄가 시작되어서 나중에 큰 죄가 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은 평이한 말씀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경고의 말씀으로, 반드시 우리가 명심해야 될 말씀으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떡을 가져오지 못했음을 자신들이 오해하고 그렇게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항상 경건에 대해서, 거룩에 대해서, 믿음의 순수함을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항상 먹을 것, 육신적인 것에 대해서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과 유사한 면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한국교회는 기복신앙이 굉장히 주류를 이루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 육신적인 축복이 아니라 거룩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룩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축복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예수님께서 한 맹인의 눈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다가온 사람들의 도움으로 자신에게 나아온 이 맹인의 눈을 고쳐주실 때 한 번에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그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 눈을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눈을 뜨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태어나서 한 번도 나무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걷는 것을 보면서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여간 이 사람은 나무인지 사람인지 잘 분간하지도 못했지만 이 사람은 잘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안 보인다고, 흐릿하게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 눈을 안수해 주시자 이제는 명확하게 보고 잘 보인다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한 번에 고치셨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두 번에 걸쳐서 이 사람의 눈을 고쳐주셨을까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도 단계가 있음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한 번에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떡 가져오는 것을 잊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오해했던 것처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씀으로 주신 거라고 일깨워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한 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고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고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앙의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일 때에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을 마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앞이 잘 안 보일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했는데 여전히 잘 보이지 않고 믿음의 확신이 생기지 않는다면 재차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지만 그래도 마음에 확신이 생기지 않습니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저께 끝났던 온라인 특별 기도의 주제가가 길을 만드시는 주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길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만약에 그 길이 없다면 없는 길을 만들어서 우리로 걸어가게 해주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은 첫째, 육신의 축복을 염려하기보다 나의 삶과 믿음이 거룩하게 되기를 간구하게 하옵소서. 둘째, 보이지 않는 길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길을 만드시는 주님께 계속 간구하며 길을 찾는 믿음을 주옵소서. 셋째, 주강진 하은선 티국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대를 앞둔 아들이 군생활을 건강하고 유익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복되고 즐거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